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새날에 새벽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가는 35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어깨에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감사가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제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서 또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 순간순간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더 강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때, 연단의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본질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볼리비아 최 선교사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양 선교사님 비자의 문제가 하루속에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도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상황과 환경 속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의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영육간에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친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막혀 있을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은 은혜로만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랑 가브리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강건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만분의 일과 같은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더욱더 믿음의 자리가 깊어지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악대에 패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호흡이 있는 한, 내 삶에 힘이 있는 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핑계가 없게 하시고, 예배 앞에는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게 하시며, 예배 앞에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볼리비아 최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날마다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빌비께서는 양강함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루석게 아버지 하나님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된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돕는 손길들을 인도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모습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되어지게 하시며, 사람을 힘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을 얻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로부터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2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2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39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세상을 사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조화로운 세계,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화로운 세상을 깨뜨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었고 안목의 정욕이었고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늘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 모든 모습들에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중심만 딱 깨달으면 돼요.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딱 하나였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게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두드려 봐야 돼요.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행할 때에 누가 높아지는가? 누가 높아지는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는 일인가? 이걸 늘 묻고 우리는 하나님 밑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밑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해요. 하나님 밑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이 헬라나 히브리 말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언어하고는 다른 의미들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교회에 또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너희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 보고 시험해 보십시다.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 그 예수 안에 있는 말에 세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였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번에 양육반 하면서 우리가 수레바퀴삼 하면서 이 5가지 여러분 늘 말씀 나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5가지 길이 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들어야 됩니다. 주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두 번째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읽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의 설교가 어떠 있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었던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 공부한 말씀 중에 뭐죠? 기억나는 말씀이 어떤 단어가 있느냐 이걸 암송하셔야 되죠. 그 암송한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양육반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물었어요.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단어라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어떤 사람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 그러면은 그 들려진 그 단어를 한 주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해야죠. 되새김질해야죠. 적용해야죠. 이번 한 주간 내 말은 어떨까? 내 행동은 어떨까? 내 모든 삶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요. 또 교회당에 와서 회개해요. 주님 그렇게 안 살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 평생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결국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늘 언제나 주인 되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려워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환난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2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좌절한 마음도 있고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데 나는 사랑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아이들아, 형제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말씀하고 청년들아, 아비들아 말씀하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특별히 아비들아 말씀을 드렸어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게 큰 틀에서 이제 2가지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신앙에 말씀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함께 나눠보십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 앞으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의 때예요. 지금이 종말의 때요. 이 말씀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거의 한 195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1950년 전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를 무슨 때라고 말하죠?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마지막 때는 막 이거 다른 때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 아니에요. 이때도 마지막 때라.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때, 마지막 때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사이가 뭐죠?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해요. 와,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미혹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을 버리고 그것만 쫓아가요. 아주 오래전에 다미 선교회들처럼요. 여러분 삶에 그래서 이단에 휩쓸리면은 이단의 증거가 뭐냐면 삶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삶의 밸런스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밭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이고 지금 이때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18절을 보면은 이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며 그랬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에요? 많아요? 성경 말씀에. 아니, 그렇잖아요. 많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보면은 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대. 누구? 네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대. 교황.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대. 히틀러.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대. 여러분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라고 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참 이게 무서운데 그와 같은 말을 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뭘 끌어내냐면 미움을 끌어내요. 미움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움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이 일어나야 돼요.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더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막 미움이 쏟아져 나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중세 시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잠에 심지어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름을 명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지금의 시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 성경대로 엔티크리스트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적그리스도의 정의를 오늘 22절에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 22절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사단이고 마귀잖아요. 그렇죠?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사람이라 부인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구원의 기준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뭘까?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 기적도 하고 이적도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딱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것인데 왜 예수가 죄를 지었을까? 왜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인칭할까라는 거죠. 죄는 더럽다고 생각해서 죄는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33년의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 지기 전에는 그냥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않고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성령도 믿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그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어떤 바다에서, 바다라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죽음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는 뿔이 10개요 왕관이 10개요 막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뿔이 10개 권위를 상징하고 왕관 생명의 면류관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누구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가 예수처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때로는 그들을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것은 바코드가 666이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백신을 맞으면은 뭐 어떻게 사람들의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뭐가 되는 사람이야? 예수를 대신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버리죠? 사단아 그래버려요.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네가 지금 사단의 영역 속에 너의 생각이 속해 있느냐? 왜 사단이라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까? 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왜 너의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사람이 너가 주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뭐하고 살아가면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이야.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늘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늘 회개가 탈출구가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버려진 인생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겠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버려진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날마다 나를 쳐서 뭐 한다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못 사니까. 늘 사단의 역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19절이 참 무서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한 교회에 지내다가 그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나갔다고 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들은 진리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지 않다. 그러면 이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2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무엇을 받았다고 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 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막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게, 그래서 우리 머리가 막 동백기름으로 막 번질번질한 것이 기름 부음이 아니라, 기름 부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 성령님, 자 보세요.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셔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나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못해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늘 언제나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뭐 해야 되냐면 치열업해야 돼요. 와,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기도하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네. 여러분은 누구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그 일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없고 연약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의 어떤 목회자가 여기 와서 집회를 한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저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가 목사인지 아닌지는 다른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가, 주인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주님만 드러내는 것인지 딱 이거예요. 여러분은 판단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초점이 누구에게 있구나, 주님께 있구나. 주님은 혁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가진 힘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었어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의 이 시대의 고난과 아픔이 어려워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교회가 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앞에 기다리고 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적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만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연약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그 연약한 때에, 힘이 없을 때에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이 일하실 때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특별히 올해 새로운 임원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교회는 그래요. 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일. 그래서 올해 선교의 2022년 선교 임원들은 정말 기도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이 적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때일지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때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종말의 때를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때로는 막혀질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오늘 목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날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다 나았습니다 고백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고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배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